사람들이 치는 드럼. 그걸 누가 치느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치시는데, 담임 목사님 젊으니까 나중에 사모님 연세를 여쭤봤더니 27이래. 27대는 사모님이 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의자가 삐좁으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걸 치는데, 와, 나는 그 사모님이 역시 아프리카 사람들 드럼 기가 막히게 쳐요. 우리 도연이도 잘 치는데 그런 드럼이 아니야. 손으로 그냥 치는데 그걸 맞추는데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우리는 뭐 찬양하다 일어나세요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손 드세요 그러죠. 그 사람도 그럴 게 없어요. 두드리면 일어나네. 그러더니 그 10km 걸어온 사람들이, 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1시간 동안을 찬양을 흔들면서 하는데 못 앉아 있어요. 왜요? 다 서 있으니까 못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땀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서 땀 냄새가 나.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 땀내 미쳐 죽어요. 그런데 그걸 1시간 동안을,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을 두드리면서 찬양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우리 같은 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묵도하고 뭐 찬양대 나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목사 설교하고 축도하고 끝이야. 근데 그게 예배야.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딱 보고 느껴요. 여러분, 예배가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가장 정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게 예배고, 우리가 찬양도 가장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노력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제가 영국 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니네 찬송가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하는데 무슨 찬송가 했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거 했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더니, 딱 듣더니 나 같은 죄인 하니까 우리 교수님이 따라해요. 교수님이 그러더니 딱 끝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1절 끝나니까 니네 찬송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우리 찬송이고,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고백한 우리 찬송이고, 너희 찬송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노래져요. 무슨 우리 찬송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우리 찬송가 얘기했지. 근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느냐? 산마다 불이 탄다. 그게 무슨 곡조예요? 우리나라 국거리 장단이든지 무슨 장단이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마다 불이 탄다. 그래서 제가 치면서 했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그걸 듣더니 브라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 찬양을 듣고서 우리 찬양이라고 안 해요. 그건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릇이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서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진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인류 이래로 0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2019년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약 2000년 사이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죠.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신학자지만 인류에서 가장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 한 명만 뽑으라. 그럼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라고요. 그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뭐냐면 방종하며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주 예수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으면요 매어 살아요. 그리고 남들도 거기다 싹 갖다 매. 너는 왜 그렇게 입고 다녀? 너는 왜 그렇게 노래를 해? 너는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남들을 왜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릇에 안 매요. 안 매. 아이들은 예배 드릴 때 잘 알지만 청소년부 아이들, 특히 청년부만 해도 안 그런데요, 청소년부들은요 딱 오자마자 예배는 안 드리고 뭐부터 해요? 스마트폰 해요. 게임하고. 그럼 무슨 예배가 되냐고 말하죠. 그럼 우리 보석이도요, 우리 보석이 참 진짜 대단한 아이인데, 진짜 대단한 아이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아무도 안 주는데 우리 아이는 줘라. 그래서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성도들은 안 졸는데 아빠 아들이 그렇게 거기서 성가대에서 졸고 있냐 그러면 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다 들었어요. 물어봐요. 다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야. 차 타고 가다가 졸면 항상 그래. 졸지 마 그러면 안 잤대. 근데 대부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 그거 사연으로도 많이 나오더만. 안 잤대. 자기는 죽어도 안 잤대. 그래서 에이 잤잖아 그러면 눈만 감고 있었대. 그러면 고개는 왜 끄덕거렸냐 그랬더니 그때만 잠시 그런 거래. 결코 안 잤대요. 잤는데 안 잤대. 우리 애도 똑같아. 자기 안 졸았대. 그래도 다 한대.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그래도 성가대 하고 있잖아요. 신앙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11조 하잖아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제 그릇에 생각해보면 졸면 안 되는데 졸아도 신앙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서 그 율법 때문에 자기를 올가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을 거기다 올가매. 지금 그거예요. 유태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꼭 뭘 지켜야 돼?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모세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요즘 복음성가들 막 하잖아요. 복음성가들 하는데 옛날에 복음성가 하면은 교회에서 못 하겠어요. 복음성가 못 하겠어요. 옛날에 드럼 쳤어요? 옛날에 본당에 드럼이 들어와 있었어요? 없었죠. 무슨 드럼을 쳐요? 지금은 드럼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한동안 드럼 못 들어왔다고요. 한동안. 옛날에는요 피아노도 못 쳤어요. 피아노 대신 뭐 쳤어요? 예? 옛날에는요 중세시대 때는요 피아노를 절대로 못 치고요 뒤에 쭉 있는 거 있잖아. 오르간을 쳤다고요. 오르간을 쳤는데 오르간 옛날에 지금은 전기 꽂으면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치면은 바로 나오지만 옛날에는요 안 그랬어요. 뒤 밑에서 애들이 바람 넣어줘야 됐다고요. 바람 넣어주면 그거 오르간 쳤다고요. 근데 오르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르간이 혹시 없으면 뭘 쳤어요? 풍금을 치던 시기가 있었어요. 풍금은 쳐도 피아노는 안 되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피아노 치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그러니까 매여 있으면요 오르간에 매여 있으면 오르간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너무나도 많아. 여러분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모세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내가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올가매면 안 되는데 그걸 올가매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것으로 올가매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올가매지 않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하죠.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걸로 목사가 성도들을 쥐어짜고 성도들을 하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목사와 똑같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다른 것이 뭐 필요 있어요? 다 필요 없죠. 여기 봐봐요. 이 사람들이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모세 죽이려고. 모세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 가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고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뭔 말인지 알죠? 이제 결례를 행한다는 게 뭔지 알죠? 두 번째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머리를 깎게 하는 게 뭐죠? 나시린의 서약이 끝났다.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 그러니까 일단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게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왜 무의미하느냐? 자, 이제 오늘 27절부터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자, 그 이래라고 하는 것은 26절에 있는 맨 뒤에 결례기간이 만기되었다. 7일이 지났다. 그 말이 7일이 지났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 여기 봐요. 전사님 지도 좀 띄워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누구냐?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뭔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겹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겹쳐서 나오는 용어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가야 지방, 이 지방은 아가야기는 하지만 뭐라고 부른다고요? 헬라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헬라. 보여요? 네. 아가야지만 헬라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아가야 그러면 어떤 때 내가 아가야로 간다 그러면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고린도로 간다. 그래서 아가야, 헬라, 고린도 이 용어는 같은 용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아가야 그러면 이쪽 그 그리스 밑에 지방이구나. 아가야 지방. 거기를 헬라라고 부른다. 그리고 거기에 수도가 당시에 고린도다. 지금이야 아테네지만 당시는 고린도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이 지역은 수리아라 그랬어요. 수리아. 여기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수리아라 그랬죠. 수리아. 여기가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 페니키아라 그랬어요. 페니키아인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베니게라 그런다. 베니게. 그래서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페니케아라 그런다. 이 페니키아에는, 베니게는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유명한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어디랑 어디라고요? 여기 시돈과 두로가 있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가장 중요한 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리아 그러면 베니게 그러면 두로와 시돈을 생각하면 딱 맞고요. 이 지역이 옛날에는 수리아, 그 다음에 옛날에는 베니게,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수리아라고 불렸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고향이 어디 여인이라고요?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어디 여자라 나와요. 어디라고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이렇게 했죠. 수로 보니게라고 했는데 수로가 뭐예요? 수로가 수리아를 수로라 그러죠? 보니게는 뭐예요? 베니게를 보니아라 그랬죠? 보니게. 그래서 수로 보니게 여인 그러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딱 아시는 거예요. 수로 보니게 그럼 뭐라고요?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 거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두로와 시돈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두로 출신이거나 시돈 출신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시아라는 용어예요. 아시아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데가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옛날에는 아시아가 여기가 아시아고요. 그런데 지금의 신학자들이 우리 아시아가 있으니까 이 아시아를, 원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시아를 지금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은 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소아시아라는 게 없어. 여기만 아시아예요. 성경의 세계는 지금의 아시아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여기가 아시아예요. 성경에 아시아가 나오면 지금 아시아를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옛날에는 저한테 공부하기 전에는 아시아 그러면 어디 생각했어? 우리 아시아 생각했죠? 여기가 아시아야. 그 아시아에, 여러분 이 아시아에 뭐가 있느냐? 아시아에 이 지역이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에 뭐가 있느냐?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어디에 다 있다? 아시아에 다 있다. 보세요. 그 7개가 뭐죠? 에, 서, 버, 두, 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도 사빌라인데 보세요. 에베소, 여기 있죠? 에 있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7개가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에 7교회. 그런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소아시아 7교회래. 그래서 앞으로는 소아시아라는 표현은 잊어버리고요. 그냥 아시아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혹시 방송 설교를 듣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송 설교를 듣거나 방송 성경 공부를 할 때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 어디라고요? 여기를 아시아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 그러면 항상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다? 에베소다. 여러분 에베소 여기가 가장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아가야의 가장 큰 도시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여기 고린도가 여기 있죠?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간다, 아가야를 간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고린도 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아시아 출신이다 그러면 대개 어디 출신이야? 에베소.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곧 있으면 성경 공부 나오니까. 아시아에 7도시가 다 있죠. 그러나 아시아 그러면은 그냥 한 도시만 얘기하면 어디다? 에베소다. 봐봐요. 오늘 성경을 봐요.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어디서부터 온 유대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해요. 그럼 아시아 어디서 왔을까? 뭐 그냥 아시아에 여러 군데가 많은데, 에서버도 사빌라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아시아에서 왔다, 아시아 간다. 그럼 어디 간다? 에베소 간다. 에베소 출신이 왔다 그 말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딱 보고 나서 그래서 확 잡았어. 사도 바울을 잡았어. 왜 잡았냐? 28절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자, 28절 다시 봐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각처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비방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각 곳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비방했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한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지. 근데 그게 모세율법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들으면서 모세율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한 거예요. 성전을 비방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 뒤쪽.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보세요. 여러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얘기하죠. 성전을 더럽혔대. 그런데 2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드로비모 출신이 어디예요? 드로비모가 출신이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자, 20장으로 가요. 20장 4절.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4절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자, 아시아가 어디라고? 아시아까지 함께 간다 그랬죠. 어디예요? 에베소라 그랬죠. 자, 아시아까지, 에베소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어디 출신이요? 베레아 출신. 두 번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데살로니가 출신이죠, 아리스다고가. 세 번째,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그러니까 가이오와 디모데는 더베 사람이에요. 네 번째,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 사람이면 어디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이죠. 에베소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동행할 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했어요. 그럼 드로비모가 몇 번 나오느냐? 여기에 20장에 나오고 2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찾을 필요가 없고, 성경에 드로비모가 딱 3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드로비모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에베소에 성전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비모는 유태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죠. 자, 그러면 유태인의 입장에서는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성전을 뭐 한 거예요? 더럽힌 거. 성전 더럽힌 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읽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좀 쉽긴 한데, 사도행전 막 그냥 막 읽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잡히는 장면에서도요, 여러 가지 신학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해석이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인가가 나오고 도망이 나오고 별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아시아 사람. 자, 29절, 21장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잡으면서 유대인들 빨리 와서 다 도와.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말이야, 각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뭐 여기 있는 성전을 비방하고 각 곳을 다 모세를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얘기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아시아 온 사람들이 뭘 알아? 근데 옛날에 아시아 에베소에 있을 때 드로비모도 그 옆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성전을 들어갈 수 있죠. 왜요? 사도 바울은 유태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옆에 드로비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로비모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드로비모도 데리고 들어갔네. 거기서는 말 못했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도 바울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잡혀요? 누구한테 잡혀요? 유태인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한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고 이미 성령이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면은 이렇게 결박된다 다 얘기했죠. 그런데 결박당한다 그랬는데 로마인들이 결박한 게 아니라 누가 잡아요? 유태인이 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누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유태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유태인들이. 30절 볼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왔어요. 유태인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왜 끌고 나가느냐?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그러고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소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시끄러우니까 저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그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여러분 천부장이면은 몇 명의 군대가 있어요? 자기 밑에 1000명 있죠? 여러분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몇 명 있어요? 백부장 몇 명 있어요? 10명 있죠. 백부장은 100명씩이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봐요. 10부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0부장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여러분 있다 그러면 없다 그럴 것 같고 없다 그러면 있다 그럴 것 같고 10부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부장도. 그러면 백부장 밑에는 10부장이 몇 명 있어요? 10명 있죠 10명. 천부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 그 밑에 백부장이 10명이에요. 백부장 밑에는 10부장이 1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으로 돼 있어요. 군대랑 지금의 군대랑 똑같아요. 굉장히 높은 천부장이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자, 31절 다시 봐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누구를 거느리고 달려가요?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달려간다 그 말은 뭐예요? 백부장 한 명이 달려간다 그러면 몇 명이 따라간다? 100명이 따라간다. 여기는 백부장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 2명만 데려가면 몇 명이 따라가요? 200명이 가는 거예요. 군인 200명이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이 쳐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쳐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천부장 때문에 살았어요. 죽이기는 누가 죽이려고 그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 살리기는 누가 살려? 천부장이 살려요. 천부장이.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예요. 자,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래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쇠사슬로 막 묶었어요. 묶고 그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니까 34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양쪽에서 막 그러니까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뭔 말인지를 몰라. 야, 그만해. 데리고서 영내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누가 살렸느냐? 천부장이 살렸어요.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여러분 층대에 이를 때 그 층계가 이렇게 있어. 층대에 딱 올라가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막 옆에서 막 바울을 치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들고 간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들려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오늘 이때는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서 사람들이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따라가면서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자,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천부장한테는 히브리 말을 했어요? 헬라말 했어요? 헬라말 했어요. 천부장이 헬라말을 쓰는 사람인데 헬라말을 했어. 야,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38절 보세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할 때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이 본문을 누가 다루지도 않아.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우리는 전혀 몰랐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뭐냐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소요를 일으켰는데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4,000명을 끌고 광야로 나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잡아 죽여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여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할례 말하니까 야, 너 혹시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너 죽이려고 그러지. 그 말이에요. 너 사람들 소유해가지고 다 끌고 광야로 4,000명 데리고 나갔던 사람이지? 너 지금 들어와가지고서 유대인들이 너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그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건을 하나 알게 된 거죠. 당시에 애굽인 한 사람이, 헬라 말을 쓰던 애굽인 한 사람이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태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이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뭘로 말해? 왜 히브리 말로 말해요? 듣는 사람은 또 히브리인들이니까, 유태인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어디다?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조그마한 성읍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꿔볼래?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 그랬는데 이제 다시 옛날에 공부하던 곳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러 들어가서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 웬만하면 아셔.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가 붙으면 도라 그랬죠? 여기 마케도니아, 아가이아, 무시아, 아시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루가오니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 그 다음에 시리아, 뭐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래? 아, 얘가 또 시리아 그러니까 알아듣네. 미안해. 아, 근데 그런 말 하니 그만 꺼. 이거 어떻게 꺼지냐? 참 그렇게 꺼지네. 아, 여기 애플 거는요. 시리아 그러면 저 부르는 줄 알아. 이거 떴잖아 또. 응? 너 부른 게 아니야. 응. 자, 다 아로 끝나죠. 아로 끝나면 전부 다 뭐라고요? 도라 그랬죠. 그러면 길리기아가 어디예요? 제가 하나만 안 했죠. 길리기아가 여기가 길리기아죠. 빨간 걸로 칠인데. 길리기아의 다소가 어딨냐? 다소가 여기 있죠.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이 태어난 데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죠. 이스라엘이고 사도 바울이 태어난 데는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한참 위쪽에 있는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향 정도는 우리가 다 아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알아봐요. 알아들어. 아, 소읍이 아니라 다소에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것을 천부장이 구해주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하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 어디로 보내느냐? 가이사랴로 보내. 가이사랴. 사도 바울. 그것도 야밤에. 한참 야밤에. 어디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여기 있죠.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는데 어디로 보내냐? 가이사랴가 여기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밤 새벽 3시 4시경에. 왜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내가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는다. 잠도 안 잔다. 그리고서 4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알고 이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보내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뭐 때문에 잡혔냐면 바로 이 유태인들 때문에 잡힌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